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들이 주위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TV를 통해서 또 실제 선거 운동하는 그 현장에서 많은 그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어떤 선거 활동을 하게 된다면 어제 했던 말이 다르고 또 오늘의 말이 다르다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어제의 어떤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달라진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좀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의 어떤 그 모든 생활 여건들이 어제의 환경과 오늘의 환경이 다르고 또 오늘의 환경과 내일의 환경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추어 가려면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또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 말도 바뀔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는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와 상황들은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환경도 바라보게 되면 1년 전에 우리 복음의 환경과 지금 오늘의 복음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해외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우리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외로 간 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에 오니까 성도들도 많아졌고 또 새로운 교회들도 많이 또 세워졌고 자신들이 바라볼 때 불과 이제 몇 년이 안 된 것 같은데 한국에 와 보니까 마치 낯선 나라에 온 것 같이 어떤 주변 환경들이 많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 좋은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됐다는 의미로서는 그렇게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환경도 1년 전의 나의 믿음과 오늘의 나의 믿음 또 10년 전의 나의 믿음 나는 늘 하나님 안에 정착하고 있는 줄 알지만 세상의 어떤 조류에 떠밀려서 벌써 하나님 품에서 떨어져서 저 멀리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자기를 성찰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튜브를 하나 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해변 가까운 곳에서 튜브를 타고 있었어요. 이제 그 모든 세상의 시름을 좀 잊어버리려고 한 30여 분 동안 눈을 조용히 감고 튜브를 타고 있었는데 한 30분이라는 시간이 이 튜브를 저 바다 멀리 떠밀어낸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은 뭐 팔이나 다리를 움직인 적도 없고 그 튜브에 누운 채로 그대로 있었는데 30분이라는 시간이 바다 물결도 또 바람도 내가 느낄 수 없는 영향에 의해서 튜브는 벌써 해변가에서 먼 곳으로 밀어내 놓았습니다. 30분 뒤에 눈을 뜨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는데 이미 해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위험한 바다 쪽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믿음의 그 신앙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주변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 속에 우리가 또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창념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영적 환경이 오늘의 환경과 내일의 환경이 또 달라져 있습니다. 튜브를 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30분이라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조류가 와서 나를 먼 곳으로 떠밀어내고 바람이 와서 나를 해변가에서부터 멀리 위험한 곳으로 밀어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고 변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시각각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전한 곳으로 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옮겨와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늘 그 자리에 늘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주변의 많은 상황들이 나를 자꾸 먼 곳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입장이 오늘의 또 우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좋은 내용이 항상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가르침을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거기에 모든 마음을 다 쏟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어떻게 해진다고요? 부패해지고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까 바람과 조류에 떠밀려서 그 안전지대에서 멀리 벗어나서 바다 한복판까지 떠밀려 있는 줄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이런 어떤 영적 상태 속에 우리 또 시온의 자녀들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항상 또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아니하려면 어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창념해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디모데후서 우리 3장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전부 성경 말씀 속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에 늘 창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창념치 않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어떤 것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항상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나 있지 아니하나 날마다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튜브가 먼 바다까지 나왔으면 빨리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한 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꾸 깊은 바다로 가다가 보면 결국은 이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고 또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성삼위일체로 본다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뭘 보지 못한다고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역할을 하셨을 뿐이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즉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또 믿고 경외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그 시대를 성자의 시대, 즉 아들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들이지만 근본은
이사야 9장의 말씀을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아들의 그 역할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든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뭘 보지 못한다고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이런 어떤 위험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도 자신의 그 입장을 알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은 그 물가에 튜브 놀이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깊은 바다 한복판으로 떠밀려고 와 있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와 있지는 않는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적 어떤 그 논리와 그 모든 그 공간적인 조건이 늘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게끔 만들지를 않습니다. 항상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많은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보니까 아주 위험한 곳으로 멀리 떠나와 있는 이런 어떤 경우들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되돌아보고 누구에게 복종시켰다고요?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너희 말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선택하겠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전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지금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자꾸 막고 있으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너희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강력히 전가하는 장면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고 했습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온전히 따르게 될 때 순종치 아니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하실 수 있는 이런 이제 명분이 그제서야 생기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게 된다면 그 사단 마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공평하시지 않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녀들은 저렇게 불순종해도 내버려 놓으시고 사단 마귀들의 그 모든 자손들에 대해서는 작은 어떤 그 불순종에도 형벌을 내리십니까?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그제서야 형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대로의 그 삶을 또 영위하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모든 성경 구절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녕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광야 40년의 생활은 지금 현재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광야길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고 표상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광야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민수기서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내가 믿음 생활 10년을 했는데 믿음 생활 5년을 했는데 라고 시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지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구원의 어떤 척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저 깊은 바다로 떠밀려 내려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날마다 되돌아보면서 말씀에 창념하고 있는지, 말씀대로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가르침이고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이런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날마다 되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복 받는 가장 어떤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금 얼마나 많이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항상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겠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뭐 나는 이제까지 이만큼 많이 믿었으니까 하나님도 이점은 용서해 주시겠지 라는 이와 같은 잘못된 오류와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항상 또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찌해 주신다고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어떻게 해요? 내게 다 임하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있습니까? 이대로 다 해주십니다. 예. 이 공식은 결단코 변개될 수 없는 공식입니다. 영원 불변의 공식인데, 근데 변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자꾸 변합니다. 세상 조류에 떠밀리고,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어떤 사상에 떠밀리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나쁜 정신에 떠밀리고, 세속화되는 어떤 정신에 떠밀려서 천국과는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위험한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험한 줄 알지 못하는 이런 제 안타깝고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가 또 생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창념하라. 말씀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언제 교만해지는지, 그 불순종하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이런 제 그 안타까움에 빠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창념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는 이와 같은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뭘 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신명기서 28장의 말씀도 그러하고 성경 66권의 모든 하나님 말씀에 창념치 못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전에 한참 전성기 때 좋은 어떤 믿음을 가졌던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창념하고 있는지 오늘의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말씀대로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졌다고 했습니까?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 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자신의 어떤 죄가 다른 데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끝나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어찌 됐다고요? 의인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죄인을 만들었고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끔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 속에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많은 인류가 죄 가운데 갇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 이걸 오늘 우리 시원의 모든 자녀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제껏 우리가 또 믿음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온전했는가, 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 자신을 얼마나 정당화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건 믿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위의 여건과 상황 논리에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 다닙니다. 절대 어제 우리 자리가 오늘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착각하면서 살죠. 어제 내가 믿음이 좋았으니까 오늘 또 믿음 좋을 것이야. 오늘 좋았으니까 내일 또 좋을 것이야. 그러나 튜브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은 우리가 어느 조류에 지금 떠밀려 가고 있고 어떤 바람에 지금 떠밀려서 해변가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립하고 세워놓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자꾸 상고해야 되겠습니다. 창념해야 됩니다. 또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과 신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교훈에 얼마나 우리가 창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이제 믿음의 그 시간들을 여러분도 저도 다 온전히 갖춰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또 에베소 5장의 말씀도 한 말씀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 5장 6절의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순종치 않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전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임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한 말씀만 더 찾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념해야 되겠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말씀대로의 삶을 내가 살고 있지 못하더라고 한다면 오늘 내 위치가 그 안전한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지금 벗어나 있는 위험지대에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15절에 계속 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강팍해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으면서도 자꾸만 자신의 어떤 행위나 자신의 생각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쪽으로 다가와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멀어지는 이유가 이렇고 저렇고 하고 여러 가지 수만 마디의 이유들을 댄다 할지라도 이미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해변가에서 점점 멀리 떨어져서 위험한 바다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어떤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주신 말씀도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16절입니다.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범죄해서 광야에서 전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어째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까? 18절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어떤 자라고요?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나니라 하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됩니다. 안 믿어지니까. 하늘아버지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이 곧 영생의 길이고 천국 가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데 우주 속에 먼지보다도 못한 이 지구에 살면서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어떤 경험과 적디 적은 지식을 대단한 지식으로 여기고 우주의 어떤 그 질서를 운영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작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 구원의 길에 자꾸 벗어나려는 이와 같은 어떤 내용을 갖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그 목적지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 이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우리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그 큰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겠는데 기준 없이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준을 두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봐야 됩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 하루는 은혜롭게 살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어제는 살았는가? 그렇지 못하더라고 한다면 내 영혼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와 있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떠밀려와 있습니다. 교만이 나를 떠밀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 부귀와 영화가 내 눈을 흐리게 만들고 또 세속적인 어떤 탐욕과 욕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나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떠밀려 있는 사람도 있고 더 가까워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이런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영원 세세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영생의 축복도 함께 받읍시다 하고 70억 인류 인생들에게 생명된 복음의 소식을 다 전파하고 인류를 또 구원하자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모두가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